자, 우리 이어서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45페이지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함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Why?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이강민 청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러니까 우리가 2단과 3단과 4단에게 잡혀 먹히는 거야. 오늘 13절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동기가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게 뭐예요? 구원, 영원한 천국, 본향이잖아요. 그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너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니? 네. 그럼 온전히 그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나와 있죠. 서두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분들 애기들이 막 진짜 어린아이가 막 마트에서 오면 다 사줘. 근데 좀 컸어, 6살 7살인데 막 들어 누워. 그럼 어떻게 해요? 놓고 가, 엄마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불의한 과부처럼 막 말도 안 되게 기도해도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초신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 주세요. 근데 떡을 받아 먹었어요, 잔을 받아 마셨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다 큰 놈이 마트에서 누워서, 강민이가 엄마 아빠랑 장 보러 갔는데 아빠가 그 과자 안 사준다, 강민이가 막 들어 누워. 아빠 경찰이잖아, 잡아가야 돼, 가둬버려야 돼 아주 그냥.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막 떼거지로 막 목숨 걸고 나 이거 안 주면 안,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허리를 꽉 묶으라는 거죠. 잘 뛰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결단하기 위해서. 근데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어?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어? 마음의 허리 몇 인치야?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뭘까? 이것은 마음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것은 제외하고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육체를 입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실존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고 미디어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에 신앙생활하고 고난이 오면 도망갔다가 또 뭐 좋은 소식이면 달려오고, 이게 정신 못 차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것은 제껴두고 네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 중에서 그 마음, 정신적인 영역, 그 정신적인 영역과 허리는 실제 존재한 우리 허리를 육신적인 영역, 정신과 육신의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라는 거죠. 이것은 해석해 보면 게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게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곧 올 거라는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자꾸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설교를 해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장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예비해놨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곧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그것들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이든 육체적이든 게으른 삶을 버리고 재림의 주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가져다 주실 칭찬, 사람 따위가 주는 칭찬,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가져다 주시는 영광, 가져다 주시는 존귀를 얻기 위해서 그 본향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본향을 사모하면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죠? 자, 그렇다면 거룩이 뭐냐라는 거야. 목사님,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만 유출되는, 하나님에게서만 유출되는 특징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거룩함을 유출할 수 없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일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이 타락함과 함께 땅과 땅에 나오는 모든 식물과 하늘에 나는 새우,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모든 게 타락한 이 피조 세계에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단 하나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고 뭔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현혹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만이 유출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본문상의 이스라엘은 유대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지금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이다. 그래서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를 바라보는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창조주가 거룩한 분이라는,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유출되는데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하거든요. 코데쉬. 그래서 이 거룩이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예요. 분리.
분리, 분열, 잘라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악과 구별되며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 그 거룩의 빛을 받아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거룩은 어떤 피조 세계에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유출해낼 수 있는 특징,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은 잘라내는 것이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고 죄와 악이 구별되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죄와 멀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 거룩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거룩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라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말씀대로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즉 거룩은 내가 아니라 그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거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과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동서사방을 돌아봐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지만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경주고 여정이고 과정인 거죠. 따라서 둘째로 시작, 거룩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아는 순간, 아, 이게 거룩이구나. 그래서 둘째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게 거룩이다. 즉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 깊은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거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거룩해지려고 맨날 무슨 그 조말론으로 막 바디 샤워를 하고 막 향수를 뿌려 대고 뭐 해도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은 그냥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막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햇빛으로 팍 빛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슨 빛이 나긴. 아, 나 지금 얼굴 검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난 선크림 바르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앞으로 무조건 바르려고. 어쨌든 보세요. 그게 막 빛이 성화에 나오듯이 뭐 동그란 뒤에 해가 있어서 그 빛이 아니야. 가끔가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것은 눈이 부셔서가 아니라 그 얼굴에 묻어난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택해서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40일을 40주 40야가 40일을 함께 있어서 그냥 돌판에 글을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가 내려왔을 뿐인데, 그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이 죄 가운데 죄인들인 그들의 삶에 비춰지니까 그 죄책감, 그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죠. 피자살 아직 안 드렸으니까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책감 속에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서, 심판과 같은 거예요. 대할 수가 없어서 쳐다보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우리 보면 막 거룩 막 이게 뭐 분을 바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여자들은 씻으면 이상해져. 눈썹이 없어지고요. 피부가 검해. 나 하얀 자매인 줄 알았는데 난 점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죽은 게 투성이야. 그래서 여자는 씻으면 더러워져. 남자는 씻으면 깨끗해져. 뭐 기분 나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 깨끗해지려고 막 화장을 막 이따야 이렇게 해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막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나에게 와, 이거예요. Come on, 나에게 와, 나에게 와, 나에게 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선교하고, 시키지 않아도 11조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그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임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막 유출돼 버려요. 헌금 못하는 사람이 막 헌금하고 싶어지고, 헌신 못하는 사람이 막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넷플릭스가 재미가 없어. 넷플릭스를 봐도 그냥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 문화, 시련과 역경이 와도, 왜? 하나님과 교제 속에 거룩함이 있으니까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내 안에 막 뿜뿜뿜뿜 용기와 담대함이 막 뿜뿜 뻗어나가.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앞에서 죽게 됐다, 진퇴양난이다,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있는데 어떡하냐 그때 모세가 가면, 얘네 왜 그래? 아니 저기 길 내면 그냥 저기 길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지팡이 들고. 근데 길이 쫙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저도 좀 영적인 용기가 있잖아요. 제가 무대뽀가 아니라, 이게 뭐 정신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요 별로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돼요 저도. 근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거룩이 드러내는 그 거룩함을 받아서 내 안에 거룩이 내 삶에서 뿜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보고 도망가. 그래서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야,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 그 말씀처럼 너희도 제발 거룩해져.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봐. 그럼 쫄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봐. 사람 따위 의지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아, 내가 이 습관이 잘못됐고,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어떤 장년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뭐 자기는 할 게 없고 뭐 인생에 이제 뭐 끝이다, 뭐 애 없으면 죽겠다 막 그랬는데, 아니요, 모세도 80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있잖아요. 내 삶에 거룩함이 뿜뿜하잖아요. 꿈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막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돈도 없고 늙어도 막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져요. 막 거룩은 그런 거예요. 거룩은 생명력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어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이 내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거룩이거든요.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거룩함에 참여한, 그 거룩이 유출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냥 예배하지 말고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하지 말고 아우 다리 아파 또 일어서래, 이게 그냥 집중해 보는 거예요.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럼 서서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 막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충만히 거기 기도하는 분 찬양하세요. 뭐 그럽니까? 그냥 안 되면 막 하고, 또 막 통성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찬양을 시작하면 에이 기도 끊게 또 찬양하고 난리야, 이게 하지 말고 자기는 그냥 계속 기도해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거기 또 우리 찬양 시작했는데 왜 계속 기도하십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머리털 다 뽑아놓지? 아니, 임재 속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찬양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의 은사가 뭔지를 분명히 발견했어. 성경이 불경으로 보이게 만들고 예배 시간을 정말 깊은 그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 느낌을 주시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그 본문을 그냥 내가 묵상했어요. 열심히 계속해서 무한반복 읽었어. 그랬더니 말씀이 다가와서 내게 은혜를 주는 거야.
그 뭐 예배 속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찬양도 전심으로 하고 기도도 그냥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까? 아버지 막 주여 막 이런다고 돼요? 십자가를 어떤 사람 막 끌어안고 그냥 막 난리를 쳐. 난리를. 이번에 이탈리아 갔을 때 우리 서지은 집사님 동민의 걔 이름이 뭐지? 삐가로. 이따만한 게 우리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혼자 껴안고 뒹굴고 러브스토리를 찍고 막 난리야. 난 너무 무섭고 내가 개 만진 사람 다 손 씻어. 밥 먹지 말라. 내가 막 그랬어요. 막 아니 뭐 십자가를 막 끌어안는다고 막 친밀해지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의 은혜를 받고 그 거룩함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것이 예배, 찬양, 기도, 말씀 공부, 전도, 선교예요. 그러면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 이걸 못하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도응답 한번 못 받고 여기서 바라보면 푹 저기서 바라보면 푹푹 넘어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아니 코스트에서 40분이 너무 짧은 거야. 여러분 40분 너무 길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파리의 무슨 궁전이지? 난 그런 쓸데없는 거 잘 까먹어. 베르사유 궁전에서 설교를 했더니 20분 만에 끝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아? 와, 막 그랬다면서. 아닌가? 그게 좋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시간과 아니 40분이 짧더라고. 그 시간에 또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너무 짧았어요. 예배가 짧았대. 뭐 진리가 뭐야? 길면 길다 그러고 짧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그 깊이 들어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냐면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되라.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이 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라. 이제 이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작. 거룩은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야. 시작. 거룩은 삶에 드러나야 된다. 자,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칭찬과 우리가 어제 배웠죠? 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13절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바라는 자들은 바랄지어다. 이게 거룩의 동기예요.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순종하는 자식, 이 자식이 상속자라는 의미거든요.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면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게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란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거룩한 분이 주셨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거룩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 이것은 구별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이 행실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행실, 즉 구별됨인데 구별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되라가 지금 뭐 원어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나타내라라는 의미야. 너희의 삶에 거룩한 게 그냥 쫙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해야? 그게 너희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별 미친 짓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이게 그 내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것 자체가 거룩한 행위가 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읽은 15절에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거룩한 이처럼.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거룩한 이처럼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 거룩을 드러내고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고 동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한 행실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이 거룩이고 그분이 손대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회복이고 축복이니까 그것처럼 너희 역시 그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라가 드러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위 자체가 의도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론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본질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야.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 빛이 막 받아서 모세처럼 광채가 나. 난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에 참여했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함 속에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막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해, 투표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내 학교 선배야. 어떤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나한테 밥을 사줬네. 어떤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나한테 도움을 줬어. 그렇죠? 학연 지연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밥을 얻어먹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법을 발휘했어. 그리고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발휘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학연 지연 때문에 투표를 한다? 거룩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자, 내가 거룩해. 근데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거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되어 같이 어울린다? 그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적어도 그게 예배라면, 그렇죠? 그게 예배라면. 그리고 저는요, 코로나 때 제가 왜 백신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이번에 희성이 사촌이 백신 맞고 혈액 암이 걸려서 어쨌든 천국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거부하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계속 예배를 강행해가지고, 강행이 아니죠, 예배를 드렸죠. 하나만 올려드렸죠. 계속해서 드려가지고 난 안 죽어 200살까지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진짜 나 우리 성도들한테도 욕 먹었죠. 미디어로 욕 먹었죠. 글 쓴 것 때문에 욕 먹었죠. 사방팔방 욕을 먹었거든요. 오래 살까지 두고 봐. 보세요. 그렇게 제가 예배를 올려드린 건 내 안에 거룩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막, 야, 코로나 문 닫아, 우리 교회 뭐 의롭게 보이자, 야, 우리 교회 문 열어, 이게 내가 의도한 행동으로 나타나면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해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냥 묻어나는 삶의 행동과 선택과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받고 있으면 그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너 왜 선교하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라고 하는데 앉은 배인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말 안 했는데 갑자기 감동이니까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와 반대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하고 내 친구였고 동창이었으니까 찍어준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빛을 받은 자들은 뭘 했습니까? 순교했단 말입니다. 신사참배 안 했단 말입니다. 거룩의 빛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신사참배 안 한 것 때문에 동네가 다 몰살당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러죠. 아니요, 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국 갔으니까. 핍박 때문에 몰살당한 자들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저를 보고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시야가 확 열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11조 얘기했죠. 가난한 교회가 우리 목사님, 제 선배 친구가 뭐 개척을 했는데 11조 그쪽에다 내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근데 정말 거룩이 임하면은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필요한 물질들을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안쓰러우면 여러분들 보세요. 안쓰러우면 여기다 11조하고 그냥 후원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질이 아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나눠주기 힘든 거죠. 사실 두 개 나눠주기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반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종교다원주의. 나 요번에 내가 글 하나 올렸는데 장신대학교, 제가 예전에 장신대 대학원에 특강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강의를 하는데 반응이 썰렁한 거야. 근데 지금 장신대가 뭐예요? 완전히 그 탄핵 찬성 집회는 막 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하니까 학생들 다 자른다고 막 했잖아요. 신학교가. 그 거룩의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안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의 빛이 비춰지면 삶의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저도요, 저랑 아무리 친해요, 아무리 좋아요, 그래도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과 반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게 돼. 그래서 난 친구가 없나 봐. 뭐 집사님들도 내 차 안 타려고 그러고 막. 일본 팀은 내 차 다 타야 돼. 나밖에 없어, 차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다가오면 회개하게 되고,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군지 그냥 회개하게 되고, 그것처럼 그렇게 거룩이 나타나면 그 거룩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뭐냐면 그 빛을 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에 거룩이 뿜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모든 행실에 의도적, 여러분, 모든 행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근데 거룩이 있으면, 거룩 속에 들어가면 그냥 나타나는 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거룩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생명의 위협이 오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7배나 더하는 풀무에 간다 할지라도 거룩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 거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내가 생명의 위협과 이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7배나 더하는 풀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아닙니다. Courage on the fire 이거 아니에요. 용기 아니야. 용기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대놓고 기도해. 이거는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무서워요. 다니엘도 무서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게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거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용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위일 뿐이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선택하는 선택일 뿐이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선택은 곧 그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같이 가는 선택이에요.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같이 가는 선택이야. 용기는요, 용기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거룩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본질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네피시, 루아우, 생명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거룩이 이제 예수로 회복되어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너희에게는 그 거룩이 회복되었다.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그 본질적 존재로서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아 행위로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존재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예를 들면 찬양팀이 예배가 딱 끝나고 다 물 마시러 나가서 식당에서 안 올라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가끔 몇몇 내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난 걔네들 대머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거룩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가지가 않아. 그냥 그게 뭐 예배 끝나면 자연스레 또 예배 드리고 이게 돼. 근데 예배 속에 자기의 의지와 행동으로 뭔가 움직인다? 그 거룩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여러분 절대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존재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순교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아무리 친하고 심지어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나에게 반그리스도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안 볼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예수님 뭐래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반거룩함을 가지고 다가올 때 사람들의 니들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쓰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여자 나와 무슨 상관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본질적 거룩함이 그냥 삶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세워가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TGC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가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이 거룩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임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지고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모든 삶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뭐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거룩이 흘러가는 영역에는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에 지배받지 않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을 소유하고 그 거룩으로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연락을 못 받았거나 안 주신 분들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40일 영성 기도의 기간이니까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릿지 부분 합시다. 김충만 군.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자 스톱. 이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이 오늘 말씀의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시작.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괴로울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리라.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되게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도울임 없는 방백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의지하다 인생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광야에서 일어설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은 제가 단언하건대 최소 100% 성공합니다. 최소 100%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흔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세상, 사람, 미디어 모든 말들 겸허히 내려놓고 여러분들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 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 디톡스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디톡스. 나는 코스트에서 아파트 노래 한번 들었더니 운전자 자꾸 이게 입에 나와. 근데 우리 에스더가 또 좋은 뭐더라 영어 찬양? Celebrate the light, 맞죠? 너무 좋아. 근데 또 그거 부르다 또 아파트가 나와. 이런 화이트를 진짜 입술을 도려내려고 그랬는데 이게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디톡스 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안 좋은 말 자꾸 듣잖아요. 그것으로 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아진 자들은 들었을 때 분별할 줄 알아요. 사람들의 말도 들었을 때 분별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뭔가를 말할 때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톡스 해야 돼요.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세상 음악, 문화, 가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깊은 은혜, 이번 40일간 정말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해 봅시다. 작년과 다르게 기도 엄청 하고 있죠. 작년 설교하다가 10분 기도하고 막 끝났는데 지금 거의 1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두 번밖에 안 했지만 오늘 세 번째 동일하게 1시간 기도해요.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함이 배어져서 그냥 선택했을 뿐인데, 걸어갔을 뿐인데,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거룩함이 배어나오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설교 속의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 속의 주를 보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주님 보여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디톡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